기도하시고 말씀 듣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생명의 말씀을 듣는 시간인데 종의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가리워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으로 능력으로 우리 가운데 선포되어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이 새 힘을 얻고 우리의 심령이 아버지 다시 한번 새로워짐으로 세상 가운데서 빛과 소금의 사명 감당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우리 모두 함께 하실 줄로 믿고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놀랍게 사랑하십니다. 이렇게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그냥 적당히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놀랍게 사랑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전에 한 가지 여러분들에게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광고도 했는데 이번 주 토요일입니다. 퀴어 축제 반대 집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동성애를 반대하고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것은 어떤 분들은 그것을 정치적인 문제로 아는 분들이 있는데 절대 정치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정치적인 문제가 아니고요. 그리고 어떤 신념에 관한 문제도 아닙니다. 이것은 참과 거짓에 관한 이야기이고 영적인 문제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8절에 보니까 그들이 음행하다가 하루에 2만 3천 명이 죽었다, 이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스크린 한번 띄워주세요. 고린도전서 10장 18절, 그들이 음행하다가 하루에 2만 3천 명이 죽었다,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런데 그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민수기 25장 1절에서 3절에 그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 모압 왕 발락이 이스라엘의 선지자인 발람을 초청을 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게 하려고 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막으셔서 발람이 저주하지를 못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런데 나중에 보면 결국은 그 발람이 돈에 미혹이 돼가지고 꾀를 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결국은 잘못되게 만듭니다. 음행해서 2만 3천 명이 죽게 만드는 그러한 일을 하게 되어지는데, 그것이 이제 민수기 31장 16절에 보면 발람의 꾀 때문에 그렇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 모압이 섬겼던 우상, 바알이라고 하는 우상이 있는데 그 바알을 섬길 때 그들이 했던 그 음란 잔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음란 잔치를 열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기에 초청을 하게 된 거예요. 그 발람의 꾀를 따라서.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에 가서 이방인들이 그 우상을 섬기는 잔치를 하는 곳에 가서 같이 음행에 가담하고 우상을 섬김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2만 3천 명이나 죽게 되어집니다. 전염병으로 죽게 되어지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제가 느낄 때 오늘날 그 퀴어 축제랑 너무 비슷하다라는 것을 많이 느낍니다. 왜 그러냐면 두 가지 면에서 공통점이 있는데요. 하나는 음란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이방인들에게 가서 섬기면서 그들이 모압 백성들과 함께 음란 파티를 열었던 것처럼 지금 그 퀴어 축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얼마나, 저도 예전에 가봤는데 얼마나 추하고 더럽고 음란한지 몰라요. 그런 잔치가 거기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또 하나 공통점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가증히 여기는 것이라는 거예요. 이방인들과 함께 어울려서 그런 음란한 파티를 열고 이방신을 섬기면서 그것도 하나님이 가증히 여기는 것이고, 그리고 동성애 그것을 조장하면서 거기서 음란 파티를 여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가증히 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그냥 정치적인 문제가 아니고 영적인 문제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참과 거짓 싸울 때에 여러분, 우리가 어느 편에 서겠습니까? 참의 편에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진리의 편에 서서 우리가 싸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그래도 우리 한국교회로 인해서 잘 막아왔지만 지금 여러 가지 정치적인 여건상 굉장히 위기 가운데 있는 것이 틀림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더욱더 깨어서 기도해야 될 뿐만 아니라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옮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토요일 날 사실 성경학교가 겹쳐서 약간 좀 어려움이 있긴 한데, 그래도 성경학교에 봉사하시는 분들은 봉사하시고 나머지 시간 되시는 분들은 많이 참석하셔서 이번에 꼭 반대 집회에 참석해서 함께 우리가 기도하고 거기서 반대를 표시하고 이런 일에 서서 우리가 진리편에 서서 싸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 이런 제목입니다. 본문에 보면 이런 문장이 반복해서 나옵니다. 누가 우리를 뭐뭐 하리요, 이런 내용이 많이 나오지요. 누가 우리를 뭐뭐 하리요, 이런 문장이 반복해서 나옵니다. 그 가로 속에 들어갈 말이 무엇일까요? 31절에 보니까 그런 말씀이 있죠. 끝에 보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이렇게 되어져 있고, 또 34절에도 보면 누가 정죄하리요, 또 33절에는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이런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 우리를 뭐뭐 하리요 라는 말에 가로에 들어갈 말들은 대적, 고발, 정죄, 이런 말들이 되겠죠. 그러니까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누가 우리를 고발하리요, 누가 우리를 정죄하리요, 이런 말의 뉘앙스는 무엇입니까? 아무도 우리를 대적할 자도 없고 고발할 자도 없고 정죄할 자도 없다, 이렇게 느껴지지요, 뉘앙스는. 그런데 여러분들, 성경은 사실은 우리를 대적하는 자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를 고발하는 자도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정죄하는 자도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 고발하고 대적하고 정죄하는 자가 누구일까요? 바로 원수 마귀입니다. 그래서 마귀는 우리를 대적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니까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 대적 마귀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마귀가 우리를 대적합니다. 또 고발도 합니다. 계시록 12장 10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0절입니다. 시작.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사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사하던 자가 쫓겨나고. 아멘. 거기 보니까 중반에 그랬죠.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라고 말합니다. 참소가 무엇입니까? 이것이 바로 고발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마귀는 우리를 대적하고 고발한다. 그리고 정죄도 마찬가지입니다.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를 정죄하죠. 우리 양심을 통해서 정죄하고요. 그리고 우리가 죄 지으면 그것을 마귀는 꼬투리 잡아서 계속해서 정죄합니다. 욥기 1장에도 보면 여러분들이 잘 아실 거예요. 욥이 이제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모든 일에 형통했잖아요. 그런데 하늘에서 천상에서 회의가 열지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그 모인 존재들에게, 거기에는 천사들도 모였고 마귀도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야, 너희들이 동방에 있는 욥을 보았느냐? 그와 같이 나를 경외하는 자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마귀가 그 하나님께 욥을 참소하면서 얘기하죠. 하나님이 욥에게 범사의 복을 주시니까 그런 것이죠. 그 복을 거두어 가보십시오. 그는 분명 하나님을 버릴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마귀는 욥을 고발합니다. 여러분, 이처럼 마귀는 대적합니다, 고발합니다, 정죄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정죄하고 비난하고 고발하고, 이것이 마귀의 속성이라 그런 얘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왜 그러면 본문에는 누가 우리를 고발하리요,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누가 우리를 정죄하리요, 마치 정죄하는 자, 대적하는 자, 고발하는 자가 없는 것처럼 그런 뉘앙스로 그렇게 말을 했을까요? 분명히 그런 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렇게 했을까요? 그것은 바로 마귀가 우리를 고발하고 대적하고 정죄하는 것 틀림없이 있지만, 그런데 그런 모든 것들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무력화시킬 수 있는 하나님의 무기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무기로 인해서 마귀가 아무리 우리를 대적하고 고발하고 정죄해도 하나님께서 그런 것들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만들어 버릴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 하나님의 무기가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마귀의 대적을, 그리고 마귀의 고발을, 마귀의 정죄를 하나님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만들어 버린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35절에 보세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37절에도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을 말씀하고 있죠. 39절 중반에도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원수 마귀의 대적을, 고발을, 정죄를 다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만들어버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누가 우리를 고발하리요, 누가 정죄하리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있는 한 마귀의 고발은, 대적은, 정죄는 아무것도 아닌 무용지물처럼 되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구체적으로 하나님은 어떠한 사랑으로 그런 마귀의 괴계를 무너뜨렸을까요? 먼저 3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본문 31절에 보니까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시기 때문에 마귀의 대적은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심으로 마귀의 대적이 무력화되어진다, 그러한 이야기죠. 그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신다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힘센 자가 나를 위한다면 아무리 원수 마귀가, 다른 존재들이 나를 공격한다고 할지라도 그보다 더 센 자가 나를 위하신다면 그 사람은 나를 넘어뜨릴 수 없는 거예요. 멀리서 겁은 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나를 넘어뜨릴 수는 없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더군다나 여러분,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도행전 18장 10절에 보니까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것이 바울에게 얘기한 거거든요. 바울에게 내가 너와 함께 있으니까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할 자가 없다, 해롭게 할 자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 바울을 대적한 자가 없었을까요? 아닙니다. 바울을 대적한 사람 많이 있었어요. 많이 있었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들의 대적이 바울에게 어떠한 영향력도 미칠 수가 없다, 그런 얘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를 대적하는 자가 있을 수 있습니다. 원수마귀가 대적합니다, 고발합니다, 정죄합니다. 그렇지만 우리를 위하시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수마귀의 대적이, 고발이, 정죄가 우리에게는 아무런 힘도 쓸 수 없다, 그런 얘기예요. 요한일서 5장 18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성령께는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즉 우리를 위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기 때문에 악한 자가 우리를 만지지도 못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신다면 우리에게는 원수마귀의 대적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대적 자체가 없는 것이 아니라 대적해도 소용이 없다라는 거예요. 쓸데없는 짓을 마귀가 하고 있다는 거죠. 주님 우리 함께 계시다면, 더군다나 그 주님은요, 어떤 분이십니까?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세를 가지신 주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세가 그 주님 앞에 무릎 꿇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원수마귀의 대적은 쓸데없는 짓만 하는 것이란 얘기예요. 빌립보서 2장 10절입니다. 보니까 하늘에 있는 것들과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있고, 그렇다면 그분 앞에는 모든 무릎이 무릎 꿇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원수가 아무리 우리를 대적해도 그들이 우리를 넘어뜨릴 수는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셔서 원수의 대적을 멸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걱정하고 염려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은 마귀의 고발도 무력화시키십니다. 본문 33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본문 33절입니다. 시작.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아멘. 여기 보니까 누가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원수마귀의 고발이 쓸데없는 이유가 여기 두 가지가 나와 있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기 때문이다. 그리고 또 그분이 우리를 의롭다 하셨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발은 어떤 때 고발할 수 있습니까? 아무 때나 고발할 수 있는 게 아니죠. 고발은 근거가 있어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범죄의 근거가 있어야 고발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죄 지었습니까? 안 지었습니까? 죄 지었죠. 저나 여러분이나 죄 없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마귀가 우리를 고발할 근거가 분명히 있습니다. 고발할 수 있어요. 마귀가 고발할 수 있고 그것을 가지고 마귀가 고발합니다. 실제로 고발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놀랍게도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셔서 의롭게 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죄가 없는 것이 아니라 죄가 있지만 그 죄를 사면해 주셨다, 그런 얘기예요. 의롭다 하셨다는 것은 죄를 사면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가 우리의 죄를 근거로 우리를 고발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면하셨기 때문에 그 마귀의 고발은 아무런 힘도 쓸 수 없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세상의 법도 그렇잖아요. 세상의 법도 이제 죄를 지어서 감옥에 들어간다고 할지라도 대통령이 사면하면 그 죄로 또 처벌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처벌할 수 없는 거예요. 그 감옥에서 나올 수 있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죄로 인해서 마귀에게 고발을 당할 수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의롭다 하셨고 사면해 주셨기에 마귀의 고발은 아무 쓸데가 없는 것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마귀의 고발은 아무런 힘도 발휘할 수 없게 되어지고 그 고발의 근거 자체가 사실은 상실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우리를 택하시고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원래 고발당한 마땅한 존재예요. 그래서 지옥 가기에 마땅한 존재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셔서 의롭다 해주심으로 그 고발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만들어주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입니다. 주님은 마귀의 정죄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무력화시키셨습니다. 34절입니다. 본문 34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아멘. 여기 보십시오. 누가 정죄하리요? 정죄가 우리를 넘어뜨릴 수 없는 이유는 중반에 보니까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시니, 즉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로 인해서 마귀의 정죄는 이제는 쓸모없게 되어졌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우리 죄 때문에 죽으신 것을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 죄 때문에 죽으셨기에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 거예요. 그리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새로운 삶으로 인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와 예수님의 부활로 인해서 우리는 죄인이 아니라 의인이 되었고, 주님 안에서 의인이 되었고, 마귀의 정죄는 우리에게 통하지 않는다라는 이야기죠. 로마서 8장 1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안에 있으면 정죄함이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죽으시고 정죄함을 당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안에 있으면 더 이상 그 정죄함은 내 것이 아닌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11절에도 보니까 예수님께 가늠하다가 붙들려온 여인이 있었죠. 그 여인이 돌에 맞아 죽을 수밖에 없는 여인이었지만 나중에 다 사람들이 돌아가고 난 다음에 예수님과 1대1로 남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의 정죄를 의인으로 바꿔주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도 우리를 정죄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로 인해서 마귀의 정죄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주님께서 또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한다고 하시냐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때문에 원수의 계계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무너진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본문 34절 하반절에 보니까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그랬죠. 주님께서 지금도 간구하고 계시다. 누구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때로는 약해서 넘어질 때 있습니다. 죄 지을 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우리를 위해서 주님은 끊임없이 기도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베드로도 그랬잖아요. 베드로도 예수님을 3번씩이나 모른다고 부인했어요. 저주하면서 맹세하면서 부인했어요. 예수님은 그렇게 할 것을 다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누가복음 22장 31절 32절에 보니까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주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도 기도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8장 26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여기 보니까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주님,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하신 것처럼 지금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약하여 넘어질 수도 있고 좌절할 수도 있고 때로는 죄 지을 수도 있지만 성령님은 끊임없이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처럼 주님의 사랑, 정말로 우리를 위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셔서 그 사랑으로 마귀의 대적을 무력화시키시고, 그리고 정말로 우리를 택하시고 의롭다 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리고 기도하시는 그 주님의 사랑, 그 아버지의 사랑 때문에 여러분들 원수 마귀의 대적도 고발도 정죄도 우리에게 아무것도 아닌 것 되어진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사랑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는 한, 그리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거하는 한 원수 마귀는 우리를 넘어뜨릴 수 없습니다. 아무리 대적하고 고발하고 그리고 우리를 정죄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 때문에, 지금까지 말씀드린 그 사랑 때문에 원수 마귀의 궤계는 무너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왜 그렇습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를, 깨어진 관계를 다 회복시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원래 하나님이 아무리 우리를 사랑하셔도 우리가 죄 가운데 있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가 없으셨더라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임할 수가 없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이 지금은 우리에게 부어지고 연결되어져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 다리가 되어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예수께서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확증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죄로 인해서 깨어졌던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인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회복되었고 확증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바로 주님의 사랑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사랑이 우리에게 부어졌기에 그 사랑 안에 있으면 원수의 어떤 고발도 대적도 정죄도 더 이상 우리를 넘어뜨리지 못합니다. 때로는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고난과 역경이 있을 때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또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이런 여러 가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시도하는 마귀의 그 무기들이 많이 있지만, 그러나 그 어떤 무기보다도, 마귀의 무기보다도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무기가 더 큼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강력한 무기가 우리에게 작동되는 한 원수 마귀의 어떤 무기도 우리를 넘어뜨릴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어지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잘해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그냥 주님 안에 있다는 그 한 가지 사실로 인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어지고 있는 거예요. 필립 얀시라고 하는 분이 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책에 보면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한 소녀가 있었습니다. 그 소녀가 이제 집안에 있기가 너무 답답한 거예요. 자유하고 싶고 집안에서 갇혀 있는 것 같고, 그래서 너무나 그냥 자유를 그리워한 나머지 아버지의 돈을 훔쳐서 집을 나갔습니다. 집을 나가서 자기 마음껏 먹고 마시고 즐기며 타락하며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결국 얼마 안 가서 성경에 나오는 탕자처럼 모든 것을 다 탕진하고, 그리고 돈도 잃어버리고 건강도 잃어버리고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택할 것은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죽든지 아니면 아버지께로 돌아가든지. 그 두 가지 택한 그 두 가지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소녀가 이제 결심을 합니다. 죽을 수는 없고 아버지께로 가야 되겠다. 그래서 아버지께 전화를 합니다. 내가 아버지 몇 날 며칠 날 집으로 갈 겁니다. 전화를 했는데 아버지가 전화를 받지 않고 그냥 음성 메시지만 남기라고 멘트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소녀가 그 음성에다 남깁니다. 아버지, 내가 몇 날 며칠에 기차를 타고 아버지 집에 가겠습니다. 나를 받아주십시오. 그리고 그날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차를 타고 갑니다. 가는데 걱정이 되는 거예요.
아버지가 과연 그 전화를 듣기는 하셨을까? 아니면 들었을지라도 나를 받아주기는 하실까? 이런 염려와 근심이 가득해서 기차를 타고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기차역 종착역에 다다르고 그리고 기차를 내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아버지가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그 아버지가 동네 사람들을 다 데리고 나온 거예요. 동네 사람들을 다 데리고 나와서 온갖 환영의 플랜카드를 다 걸고 피켓을 들고 딸을 환영합니다. 딸을 환영하면서 대대적으로 환영하고 잔치를 베풀고, 딸이 그 아버지 앞에서 너무 죄송스럽고 너무 미안해서 거기서 무릎 꿇고 그냥 울고 있습니다. 그 딸이 아버지를 일으킵니다. 아버지가 딸을 일으킵니다. 딸을 일으키면서 사랑하는 딸아, 내가 너를 사랑한단다. 일어나라, 같이 가자, 집에 가자. 그리고 나와 함께 살자. 다시는 나를 떠나지 마라. 그리고 그 딸을 집으로 데리고 가서 거기서 그 딸을 위해서 잔치를 베풀고 딸에게 좋은 것을 입히고 먹이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그 딸을 자랑하고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 딸은 자랑거리가 하나도 없는 딸이었지만 그 아버지는 돌아온 그 한 가지 때문에, 아버지 앞에 돌아온 그 한 가지 때문에 아버지의 사랑으로 그 딸의 어떤 것도 묻지 아니하시고 그 딸을 품어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사랑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따지지도 묻지도 않고 우리가 주님 앞에 거하기만 한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원수 마귀가 아무리 우리에게 고발하고 정죄하고 대적하려고 해도 그것들 우리를 넘어뜨릴 수가 없고요, 어떠한 무기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공격할지라도 우리를 넘어뜨릴 수 없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의 사랑이고, 주님의 사랑만 우리가 붙들고 있으면 그 무기는 너무나 강력해서 다른 어떤 무기도 꺾을 수 있는 능력의 무기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중에도 힘들고 어려운 분들도 분명히 계실 거예요. 영적으로 힘든 분들도 계실 것이고, 마음에 고통 있는 분들도 계실 것이고, 또 삶이 너무나 버겁고 힘든 분들도 계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주님 안에만 거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안에만 있으면, 하나님의 사랑 안에만 있으면 그 누구도 여러분들을 넘어뜨릴 수 없음을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은 강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의 사랑은 약하고 넘어지고 끊어질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결단코 끊어질 수 없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 붙들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한번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스크린 보시면서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깊이 기억하면서 한번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기도하겠습니다. 험한 세상 살면서 내게 시련이 와도, 내게 슬픔이 와도 나는 주만 보리라. 우는 사자와 같이, 우는 사자와 같이 저막이 나를 삼키려 나를 유혹하지만 주가 나를 지키리. 아멘. 환난아 내게 오너라, 환난아 내게 오너라, 시련아 내게 오너라. 누가 주님 사랑해서 나를 끊으리요. 나는 괴로움 없겠네. 주가 나와 함께해 나를 인도하시니 나는 주만 따르리. 환난아 내게 오너라, 환난아
함께 아멘. 나를 인도하시니 나는 주만 따르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환난이 와도 핍박이 와도 어떤 괴로움이 와도 주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직 내가 주님 안에 있기만 하면 그 사랑은 결단코 끊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사랑 안에서 여러분들의 삶의 환경이 어떠하다고 할지라도 반드시 승리하고 마지막에 하나님이 우리를 높여주시고 세워주시는, 그리고 우리에게 모든 것을 넉넉하게 부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끝까지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 누구도 그 무엇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여, 기도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사랑을 붙잡고 어떠한 경우에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달려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께 올려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